시편 136편은 2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26구절에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그 이 말이 26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것이고 또 이 어떤 그 이야기로서는 좋지 않은데, 근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시편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해달별들을 지으시니,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냥 이게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지라도 왜 창조하셨을까를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이 모든 창조의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편에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꽃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구나. 저 해달별을 볼지라도 여기 써 있어요.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 같은 거 먹잖아요. 곡식 같은 거 먹으면 그게 빛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 식물들은 신기하게 빛을 양분으로 만들어요.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빛을 양분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것,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들, 힘겨웠던 시절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을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많이 이 시편을 읽었냐 하면 포로 생활 때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이 136편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국가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처참하게 낯선 땅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낯선 땅에 끌려가면, 포로로 끌려가면 자기 땅이 한 뼘도 없잖아요. 바늘 꼽을 만큼 땅도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이미 그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곳에서 생존을 하려니,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이 와서 생존을 하려니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눈물겨운 삶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눈물겨운 그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이 136편을 그렇게 많이 외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예배를 할 때 앞에는 제사장이 읽고, 뭐 말을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제사장이 읽으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온 회중이 그걸 또 읽고, 이렇게 홀로 큰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포로 생활 때 정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돌보셨고 또 오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낯선 땅에 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냐 하면 이제 그 6.25 때입니다. 6.25 때 이제 이 피난 간 교회들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그래요. 설교를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시편을 많이 읽고 눈물 어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고 탓할 법도 하고 그런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성도님은 자기의 모든 가족을 잃고 또 자기의 모든 재산도 잃었어요. 그 전쟁통에. 근데 간증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제 피난간 교회는 이제 예배당이 다 없잖아요. 교회들이 이제 예배당이 없으니까 창고 한쪽에서 이제 어렵게 예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성도들이 눈물 어린 그런 아멘을 외치고 또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식을 잃었어요. 어떤 분은 그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 하나라도 남겨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36편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시편 136편은 그런 과거에 굽이굽이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늘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 가장 힘겹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읽었던 그 시편이 136편인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 있었던 고백이에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가장 눈물 속에 읊었던 구절이 136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의 말씀은 갑자기 이 말씀은 과거에서 현재로 뒤바뀝니다. 이 말씀 자체가 현재형으로 뒤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6.25가 일어난 것도 신사참배의 영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6.25가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신사참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이미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영광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들마다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섬까지, 저 시골 구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며, 그리고 이 땅은 이제 가장 후진국, 정말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던 그런 나라가 이제 원조를 하는 그런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중국에 지금 가 있는데 그렇게 예우를 받고 지금 중국이 자기의 그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대만과 일본, 미국, 한국, 대만, 미국 외에는 그런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HBM이라고 하는 HBM 지금 3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AI를 구동하는 그 반도체,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목숨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생명줄이 걸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 그 잠수함을 만든다고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온갖 예우를 하면서 이제 그 큰 나라가 우리한테 좀 잘 봐달라고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미래가 지금 암울합니다. 정말 짙은 안개 속에 불투명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지금 수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없으면 21세기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갔을 때도 어쩔 수 없이 극진하게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 가가지고 뭐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밥도 혼자 먹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불과 10년 전인데 지금은 그런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금대접을 쏟아 부어 주셔서 이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켜 주셨어요. 예. 그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바람에 이제 어느 나라든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국격을 우리가 갖추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눈물 어린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가정에 진정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에 그 미래가 밝아지고 내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이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를 합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성경에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릇된 죄악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